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나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잡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여러 사람이 시편을 나눠서 썼죠. 150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윗이 쓰고 또 아삽이 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시편을 나눠서 썼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앞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7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근데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해부도라고 부르고 싶다. 해부도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거울에 투명되지 않은 마음의 파동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슬픔, 곤경, 두려움, 의심, 소망, 고통, 혼동, 감정, 폭발 등 인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아주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과 여러 저자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 느껴져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숱한 역경들이 그곳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아픔의 호소들이 있어요. 공경 가운데 호소하는 그 호소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 건지시는 여호와의 소망이 그곳에 있다라고 칼빈은 시편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자녀들도 포함하여 우리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우리가 어느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뭐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또 지나간 신앙 가운데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좌절도 느끼고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슬픔도 있었고 견디지 못할 아픔을 느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위기를 만나고 또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로 내가 좌절이라는 정말로 커다란 아픔이라는 그 아픔을 만났을 때 정말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좌절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포기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있고 공경이 있고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절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험한 길을 갈 때에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로 뭐예요? 목자의 지팡이로 어떻게 그 양을 밤낮으로 지킨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믿음의 자녀가 위기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숱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요즘 이 시대를 학자들의 말에 빌리면 이렇게 말해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역경지수가 높다라고 말해요. 역경지수. 역경지수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역경지수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역경지수가 뭐냐면, 역경지수는 IQ처럼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하는 거. 이게 우리 뭐 IQ가 몇이냐 그러면 저는 96이에요, 아니면 140이에요, 104예요 이렇게 말하듯이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 IQ 지수처럼 숫자와 수치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역경지수는 뭐냐면 숱한 인생의 역경 가운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 역경지수라고 말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일수록 역경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부럽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어떻게 자녀는 잘 되고 어떻게 사업이 저렇게 번창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도 남모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었고 숱한 어려움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고 끝까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역경지수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토츠라는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은 세 가지다라고 말해요. 세 가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론을 발표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쿼터라고 말해요. 쿼터는 뭐냐면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자. 그렇죠? 우리도 역경을 만날 때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든 문제에 부닥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캠퍼라고 말해요. 캠퍼는 뭐냐면 안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환경을 그냥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역경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도망가지도 않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안주하는 형이 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세 번째는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클라이머라는 거예요. 클라이머는 뭐냐면 극복하는 자. 산을 만나면 이 사람은 산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두 사람처럼 그냥 안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뭐예요?
더 힘을 내서 그 산을 넘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어떤 더 유형에 가까우실까요? 포기하는 자? 아니면 문제에 내가 그냥 안주하는 자? 아니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자주 종종 쓰는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우리는 등산가다라고 말해요. 마운틴을 올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메고 또 어떤 사람은 단촐한 짐을 들고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인생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말해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음악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가사 중에 영어로 돼 있어갖고 내가 예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이 영어 가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국말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일부분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지개를 잡을 때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전진해 가는 사람이다. 노래의 가사죠. 자기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무지개를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무지개를 우리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버둥을 쳐도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마치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움켜잡지는 못하지만 늘 날마다 목표를 향해서 높은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만해야지. 힘들어. 어떤 사람은 산 중간에 올라와서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여기서도 저 멀리가 보이네. 난 여기가 좋아.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봐야지 하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또 큰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시험과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뒷걸음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뭐가 높다고요? 역경지수가 높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경지수가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지수가 높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높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니 그들 또한 정말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믿고 따랐던 사울 왕에게 뭐예요? 창을 들고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고 넘어가요. 그리고 급기야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삶이 정말로 순탄한 삶일까요? 다윗의 때에 물론 모든 것이 나라가 잘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절이긴 했지만 그가 그 자리에 앉기까지 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라면,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한시적이라면, 제한적이라면 의인의 고난도 뭐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기는 잘 되어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언젠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일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일을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하고 일하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한국분 사장님이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하는 시간에는.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끝나는 시간이 되면 뭐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일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오후 시간에도. 근데 이 한국 사장님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우리가 단 한 것만 하고서 갑시다. 그리고선요 차를 타고선 쭉 가요. 그러면 어김없이 뭐냐면 1시간이나 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데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그곳에서 뭐래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야, 그래도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과 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일이 점점 더 그 2시간이 어때요? 저에게 곤욕이에요. 힘들어요. 지쳐가요. 배도 고파요. 짜증이 나요.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의인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이고 힘들겠냐고요. 근데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듯이 의인에게도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풍랑과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날 역동적인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째깍째깍 넘어가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원래는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기로 했는데 요번 주에 비가 온다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일기예보가. 아,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철썩 믿고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또 연장을 했더니 날씨가 갑자기 집에서 나오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는 거예요. 아빠 거봐 오늘 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도 안 살아봤는데 어찌 알겠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정말로 불행 중에 불행은 뭐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로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리라. 아멘.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어떤 일도 내가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한치 앞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 내일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의 능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과의 싸움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할 수 없는 일들과의 싸움을 내가 중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처를 멈추게 한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상처가 스탑이 돼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핸디캡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는요, 우리 남편은요, 내일은요, 나의 건강은요,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문제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일은 안 몰라요. 그래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 모든 것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둘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겨두어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극히 저물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 문제요? 아니요. 부모의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부모가 머리를 싸매고 붙잡고 다리까지 잡고 야 하면 안 돼! 그래도 아이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놔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내적 평안이 온다고 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세상의 모든 골민을 짊어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많아요.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사람이 말하는 운명의
팔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응?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응? 염려다 주께 맡기라. 주는 평화래요. 피스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니부아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알죠?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옥에 투옥됐어요. 바울이 신라가 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반항하는 걸까요? 왜 나를 옥에다가 가뒀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응? 간수들을 원망할까요? 이 나라의 법이 썩었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부패했다고 그러면서 원망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편안히 잠을 잤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옥은 뭡니까? 우리를 제한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환경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역경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며 내 상황을 바라보며 고난을 바라보며 뭐라고 해요? 왜 나는 이런 고난에 당해야만 하냐? 원망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뭐예요? 그곳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편안히 잠을 잤다. 편안히 잠을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흔들고 성전, 그 옥문이 확 열리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라는 사람. 카네기의 어머니가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남편이 죽은 뒤에 그 아이를 홀로 부양하면서 이런 찬송의 기도를 드렸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시리. 늘 지켜 주시리.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좌절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계속적으로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자다가 주무시다가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은 꿈.
우리는 계속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며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과 그 꿈을 꾸지만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 차이는요, 내가 얼마나 순간에 집착해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쫓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그 꿈이 신기루가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쫓아다가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지부지해요. 없어진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열심히 쫓아가서 뭐예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꿈을 꾸는 사람들은 결코 뭐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뭐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꿈을 꿔.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꿈을 꾸는 거죠. 아니요.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어리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 머릿속에 뭐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요. 현실화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전혀 블루프린트가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로부터 하여금 꿈을 뺏어가 버렸어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바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꿈을 꿔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단 계곡에 3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이 나무들은 제각기마다 꿈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내가 이 다음에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어져야지.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내가 성장한 나무가 되면 나는 커다란 배를 지으는 나무가 되어져야 되겠다. 커다란 배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세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내가 성장한 나무가 되어져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시원한 그늘을 베푸는 커다란 거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수가 와서 그 세 나무의 그루를 보고서 도끼질을 해서 그 나무를 베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과가?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됐는지 아세요? 첫 번째 나무는 소 밥그릇이 있죠. 밥통이 되었대요. 소 마구간을 있는 그 밥통에 그릇이 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됐을까요? 작은 고깃배가 됐어요. 세 번째는 뭐가 됐을까요? 십자가가 되었대요. 나무 십자가가 되었대요. 이 세 나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고 꿈꾸던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서 수치심을 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정말로 비전을 갖고 꿈을 꿨을 때는 이런 몸이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일 만한 장소가 없었대요. 그 아이를 눕힌 곳이 어디예요? 소의 마구간이에요. 말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그 배에 올라탔던 그 배가 어떤 배예요? 작은 나무배였대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그쵸?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요. 정말 한 주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고 나니까 한 주가 너무 짧은 거예요. 월요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 토요일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좌절을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좌절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악한 사람으로 만드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오늘도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으깨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뚝딱해서 아름다운 그릇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토기장이가 몇 번이고 흙을 으기고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빚지만 자기의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깨버려요. 깨버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반죽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을 만드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꿈을 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세요. 아멘. 오늘부터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힘겨워요. 눈물 나요. 좌절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성공의 기쁨보다는, 행복보다는 뭘 줘요? 좌절을 줘요. 아픔을 줘요. 정말로 눈물겹게 우리를 어렵게 해요. 모든 이들이 다 치를 떨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 신임한다. 예? 신음한다? 집사님,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맡겨요. 다 맡기는 거? 믿는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베타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페이도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피난처, 희망을 걸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뭐예요? 그 확신을 붙드는 것을 말한다고 말해요. 의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어진 은혜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너희들이 세어보아라 라는 그 찬송처럼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들을 새겨보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로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에 당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서 제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들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도와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뭐합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나? 하나님께 맡기나. 모든 염려를 다 아신다니까. 그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움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무거운 짐, 내 마음속의 속상함,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장래의 문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수렁탕에서 건질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발설하지 마세요.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런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좀 필요합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이 저 너머로 별들을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버릴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여 달려라.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 어려움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언젠가는 그 시험이, 그 어려운 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날에 기쁨으로 웃으며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